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원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바로 세리 마텐의 집에서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어요. 사람들이 어찌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빈정거렸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어? 신랑을 뺏길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실 거야. 금식할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지났고 은혜의 시대가 왔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은혜의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병든 자가 나을 수가 있고 죽은 자가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저마다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어느 가정이 그만 파탄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의심하고 늘 딴지 걸고 각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다 보면요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허망된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연할지라도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한 직원이 주님께 나왔어요. 여기서 직원은 관직을 말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사회 예배당이요, 학교요, 재판소요, 신학교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회당의 총책임자였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 저러며 간청합니다. 제 딸이 죽었어요. 오셔서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딸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받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를 따라 나섰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는데 어쩌시려고, 이거 망신만 당하는 것 아니야 이거. 그냥 장례만 치러주면 될 것이지 왜 살리러 가신대. 주님을 따라 나선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죽었다지만 능력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었다는데 어쩌려고 저래. 드디어 사람을 미혹해 하는 예수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일행에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밀치기도 하고 떠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옷을 손을 대기도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입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으며 주님 앞에 전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제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몹쓸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으로서 냄새가 나며 율법에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되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던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나타난 율법에 보면요, 여인이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을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한 유출하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율법 시대라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과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병든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픈데, 아픈 것도 너무 서러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 어땠을까요?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만약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같은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을 당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요즘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지난 한국에서는요, 여성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감히 이 강대상에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율법 정신에 비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고 무식한 이론이었지만 뭐라고 전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는 여자가 어찌 재수없게 어찌 강대상에 올라와. 그리고 임신한 배로 부정하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여자에게 지금도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망정이죠.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 힘들기 위해서.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또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정말 충만하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류가 아니라 그냥 여자라서 재수 없으니까, 피가 나니까 어떻게 단에 설 수 있어, 이런 무식한 소리 말고요. 정말 주님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얼마나 만족적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율법주의가 팽배했던 당시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사람과도 교제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여서 불결하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해요. 피가 흐르는 동안 누구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 여인과 접촉한 자는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이,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의인은 싹 다 만났고 좋다고 하는 약은 싹 다 써봤어요. 그러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재산을 다 허비했으며 건강은 건강대로 더욱 나빠지고 부정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다 알려져서 사람들도 이제는 접촉하기를 꺼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볼장 다 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라면 이 지긋지긋하고 이 지견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병이라 주님 앞에 감히 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무리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살짝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역시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혈루를 마르게 하셨어요.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건강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며 고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시면서 피리와 곡하는 것을 멈춰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이미 숨이 멎어 죽은 아이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죽었잖아. 숨도 안 쉬는데. 하물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이에게 가셔서 사람들을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달리다굼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난 것을 보고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걱정하며 따라갔던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 무리들도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입는가.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나사렛 촌사람, 가난한 목수, 아버지가 정확하지 않은 사생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 파괴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신성 모독자, 기타 등등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이 회당장으로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증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무명의 사람이 자식을 살리고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모든 명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싹 다 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주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딸의 생명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적을 맛보게 하면 내가 대형 스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요,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똥보다도 못하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 모습 어떻습니까? 약간만 더 자랑할 거 있으면 막 뻥튀기 해서 사실 전후도 확인되지 않으면 속된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많은 얘기들 하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갖고 주님께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그거일지라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며 감사하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믿음의 용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삶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그 옷자락만 만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험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만지면 난 낫는다, 저 옷자락만 딱 만지면 난 낫는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밀쳐버릴지 몰라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지 몰라도 무리들 틈에 섞여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사랑의 밧줄을, 능력의 밧줄을, 생명의 밧줄을 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인은 생명의 밧줄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던 시절에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도 불치병입니다.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했던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라면 반드시 주인님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자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왔어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아만이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이가 문도 열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고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세요, 툭 던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를 갖춰 영접하지 않은 것도 화가 났지만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목욕하고 가라는 이 말이 너무 거슬린 거예요. 아람 나라에 또 이 요단강만한 강이 없어? 내가 목욕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욕하고 간단 말이야?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수행한 부하들이 강건함으로 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강건함을 이기지 못해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썩은 살에 살살이 나왔고 녹은 뼈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이라는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을 깨끗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몹시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울며 불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들은 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톡 터나오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거 다도 알아요.
부활할 것을 안다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서야 마르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안다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믿는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지식으로 멈추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는 것은 소용없다고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에 멈추고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톡 터져 나오는 게 알아요. 나도 부활할 거 나중에 부활할 거 압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주님을 아는 자들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잘 지키는데요. 믿지도 않으면서 제일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더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야율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는 눈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기가 막혔고요. 또 장막 뒤에 엿들은 사라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천사의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태기가 있어요.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건 참 어땠을까요? 저도 참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큰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마주보면서, 마주는 아니었지만 서로 비슷한 연배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도 참 기쁜 일이고 축복된 일이겠으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배를 불러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참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람에는 슬픔과 탄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기쁨이에요.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게 되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처참한 몰골로 쓰러졌습니다. 모두들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을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말을 한 뒤에 자니라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던 스데반, 주님을 믿는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간 뒤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용감하고 날렵한 병사들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섰고요,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아주 임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주무시고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치시고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에 사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 죽을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말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품속에서 잠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예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장을 붙잡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줄, 은혜의 줄, 생명의 줄을 굳게 붙잡고 사시는 복 있는 저분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온갖 이야기와 소문이 있었겠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회당장처럼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주님, 사죄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신앙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적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원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삶의 아버지 주관자 되신 것을 증거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에 늘 감사가 넘칩니다. 담대하게 주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충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하나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며 기적과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회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